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옛날 구약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그 깊은 지성소에서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님 친히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각해 보니까 벌써 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랑하는 아내 김은경 자매를 만나서 동행했던 세월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즘에도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제 심장이 남아나지 않았겠죠. 제 심장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들진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무르익어 간 것이고 사랑이 성숙되어 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함께 울었던 저의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저를 위해서 있어줄 사람, 그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김은경 자매이고 저도 언제나 그 자리에 그녀를 위해서 있어줘야 되고 제가 늘 보호하고 제가 꼭 붙들어 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김은경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하실 때에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둘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 나누는 사랑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라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되는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는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해서 우리 가정하고 바꿀 수 있겠나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은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축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아름다운 부부의 동행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 혹은 아내가 하는 외도입니다. 외도.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가난하거나 풍부하거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약이 깨질 때 그때 부부의 위기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부부관계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복잡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 그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우주 만물과 이 자연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춤을 추듯 생동하는 초목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비온 뒤에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을 온 몸으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높고 푸른 청명한 하늘, 그 하늘 위로 둥둥 떠가는 한 점의 뭉게구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창조하신 그분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인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이 놀라운 구원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랑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저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왔을 뿐이고 기쁨 무슨 이런 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종교 생활은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고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매맞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피 터지게 매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신라를 흔들어 깨워서 한밤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그 기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과 삶의 승리를 허물어뜨리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삭막하고 메마르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 외도입니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섞여 살고 구별되지 아니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언제 깨진다고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간다면,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을 대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 6장에는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빛은 끊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욱 뚜렷이 그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좋은 집을 짓고 기계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음악과 예술을 만들어 나가고 그 멋있는 패션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아주 힘이 센 그런 장부들이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딸들과 계속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지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60년대, 70년대 올림픽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동독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독일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연합이 되었지만 그 당시 동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 공산주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독이 올림픽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3위권을 놓치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 동독입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모든 대표 선수, 운동 선수들을 다 모아서 운동 선수들끼리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난 자녀들이 그 좋은 운동신경 감각, 그런 DNA, 이런 아주 체격이 좋고 아주 날렵한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운동을 시켜서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섞여 버린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가? 아니야, 누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했나?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좀 섞여 하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려고 하면서 잘 이렇게 비비고 섞이면은 이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성공하려고 공부하셔는 안 됩니다. 여기 젊은이들도 있을 텐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기 좋은 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많은 직장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데 그냥 내 좋은 대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편해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학생들은 더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은 훨씬 더 아름답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휩쓸려 살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5절과 11절,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만 그런가요?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패하여 포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잔인함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개월짜리,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무슨 힘이 있다고, 걔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두들겨 패서 모든 뼈가 다 부러져서 죽게 만드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이런 포악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와 함께 칼로 난도질을 내서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주 강한 나라가,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힘도 없는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약탈하고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부패함과 포악함, 그것은 그 시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패하여 포악이 가득했던 이 시대에 대한 결과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패해지겠죠. 죄악이 가득해지겠죠. 포악해지겠죠. 잔인해지겠죠.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온 세상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과 짝하여 이성 없는 짐승처럼 타락한 본능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떠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아, 사람은 120년 이상 못 살 거야. 그래서 사람의 최대 수명 연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120년을 넘게 사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기록에 보면 130살까지 사신 분이 계신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0년은 우리의 수명의 최대 한계란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것이고 그 동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면 세상적인 멸망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궁극적인 심판의 결과로 대홍수가 내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비가 엄청나게 왔죠. 시간당 141mm가 오는 그 엄청난 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여러분, 대홍수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40주야를 여러분 쉬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 물이 다 터져서 나오고 땅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심판이었고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노하는 것을 아주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까지 오래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정한 바로 그 순간에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고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와 포악이 가득 차게 되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자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까닭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쏙 든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의 힌트가 이어서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또한 완전한 자로 선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문을 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창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석청을 안팎으로 다 발라서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그 걸린 세월이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고,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도 더 강조했는데,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게,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그러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듣고 계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아하고만 동행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행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 것,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어느 언론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브리스번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입니다, 저 길입니다, 많은 답들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등으로 뽑힌 답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길, 그것이 정답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 그런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런 자녀들, 그런 가족들, 그런 친구들, 그런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 그런 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동행에 반응을 하셨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순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노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거친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연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노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사랑교회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승리하시는 모든 인생들, 가정들, 그리고 더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